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수호에 잘못 나왔습니다. 잠언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잠언서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장은 뭐 그리 길지 않는 22절까지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말씀인데 시간 되는 대로 날씨가 워낙 춥기 때문에 빨리 설교가 끝나면은 빨리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잠언서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31장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그 1장부터 9장까지 내용들은 대체로 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어떤 원리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31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그 얘기들을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잠언서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잠언서 속에서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그 복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잠언서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복을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장수예요. 장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수하되 건강하게 장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뭐 요양병원들이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연세 많은 어른들이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생활하시는 거 보면은 저렇게 사는 것보다는 빨리 세상 떠나는 게 안 낫겠나 싶을 그런 어른들도 많이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영화를 얘기를 하죠. 사람이 살아감 속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세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그런 팔복의 말씀처럼 그런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잠언서에서는 특별히 지난 1장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잠언을 3천을 얘기를 했는데,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해서 잠언서 1장부터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 30장, 31장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잠언이 나오는데, 여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잠언서 속에 19번 나오더라고요. 내 아들아 하는 표현이 19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잠언서에서는 역시 가장 강조하면서 얘기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65번 나오더라고요. 65번. 그
근데 이제 이 지혜가 뭐냐 할 때에 이제 나중에 8장에 가면은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도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9장에 가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명철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잠언서를 생각하면서는 그런 목적을 우리가 보면서 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도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8장에서 표현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새겨서 여기 이제 오늘 또 2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이제 2장 1절에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잠언서에서 내 아들아라고 한 표현이 우리말 성경에는 19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나의 말이나 계명이나 우리가 시편 묵상할 때 이제 특별히 119편에서 이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은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율법, 율례, 구례, 정거, 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은 전부 말씀으로 보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말을 그냥 말씀으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하는데 나의 계명도 역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주보에는 뭐 이게 잘못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라. 그래서 간직하는 것은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역시 이제 지혜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인식하고 또 8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지혜로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이 잠언서를 통해서는 바로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많이 알려고 애쓰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여기 이제 명철이나 통찰력이나 하는 것 명철이나 그 다음에 총명이나 같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명철도 총명도 이해력, 통찰력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지식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 제가 공부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알고 마귀 알고 인간 알면 돼요.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에 관해서 마귀에 관해서 이것만 알면은 성경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명철 총명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해력 통찰력인데 이것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소리를 높이라는 말이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불러고 한다는 것은 공부하라는 얘기고, 명체를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은이 뭡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돈이에요. 돈. 요즘 같으면 돈인데, 돈을 구하는 것 같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공부하는 목적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 결국은 이제 좋은 직장 가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공부하는, 왜 공부하노?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 말라가노?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 말라하노?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말라가 버노?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고 나면 뭐하노? 죽기 위해서. 결국은 세상의 모든 이치는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그것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를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렇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이게 이제 지혜의 근본이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근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을 알아야, 인지를 해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야레라는 단어가 경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 뒤에 보면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 제가 한참 주보에다가 그것을 실었습니다만은, 예배라는 단어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 무엇을 향하여, 퀴네오, 가까이 가는데,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키스하기까지 가까이 가는, 입 맞추기까지 가까이 가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무서움만, 두려움만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경외는 같이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6절에 가면은 되죠.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뭐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럼 그 입에서 내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과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지식과 명철을 얻게 된다.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러면 행실을 온전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6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하는 뜻이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소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날 좀 알아달라. 날 좀 알아달라. 근데 요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보면은 참 실망스러울 정도죠. 자, 그래서 8절에 가면은 대저 그는 하나님은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의 길을 공평하게, 또 성도들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보기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이제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 9절.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만이 모든 선한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를 공부할 때 5장 24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의 절기도 미워하고 내가 너희의 성회도 미워하고 내가 너희의 번제나 화목제도 미워하고 너희의 노래소리 비파소리 다 싫다. 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화수같이 흐르게 하시는 건데, 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 절기 지킨다고 성회 지킨다고 번제하고 화목제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뭐 온갖 악기를 동의해가지고 막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만큼 너희들이 정직하게 공평하게 정의와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서 산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그래서 다시 9절 읽으면은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10절.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66권의 말씀이 뭐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근데 그 모르는 말씀들이 공부를 해가면서 또 읽으면서 들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그때에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참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단맛을 느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10절을 다시 읽으면 그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근신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뜻을 보면은 메짓마 하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계획, 의도, 분별, 꾀, 계략 뭐 이런 것들이 근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판단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근신이 너를 지키며. 왜 지킵니까? 잘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면은 잘 분별해서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고 유혹당해서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13절 이 무리는 악한 무리죠.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항상 진리를 떠나고 정직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생각, 악한 행실 그것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한 자들은 항상 악을 행하는 게 그게 자기들의 사명으로 알고 그 재미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의 배역을 즐거워하니 그 길은, 악인의 길들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배역하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의 행동은요, 이게 배역한다는 말이 루즈라는 히브리어인데 비뚤어지다, 정도에서 빗나가다, 옆으로 빗나가다, 길을 잘못 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다 길을 잘못 들었고 정도에서 이탈된 그런 삶이기 때문에 악한 길이 되는 거예요.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떻게든지 특별히 자문서에도 많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녀에게 미혹되지 마라. 그게 악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이제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여기 소시를 자꾸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14살만 되면 결혼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 성경에는 결혼 연령이 얼마나 빨리 이렇게 왔는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네 소시에 어릴 때에 뭐 요즘 같으면 이제 14살 되면 결혼할 수 있으니까 14살 때 결혼한 그 은혜를 버리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바람 피우고 말로 호리는 이 음녀에게, 이방 계집에게 그렇게 간다는 것은 자기가 결혼한 그런 아내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자라. 그러니까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죄송하지만은 서약 없는 결혼이 많더라고. 서약을 해도 이혼을 하는데 서약 안 하면은 뭐 얼마든지 뭐 이혼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래서 18절에 가면은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그러니까 자기 아내 버리고 딴 사람 차리고 바람 피우면은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세올이란 말인데 소울이란 말이 무덤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게 지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음부로 기울어 졌나니. 19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음부로 가면은 죽어서 무덤으로 가고 죽어서 이제 지옥으로 가겠죠. 그렇게 하면은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악한 생각만 하고 악한 길로만 가는데 그에게 생명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데 그런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자, 20절.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지혜가 있을 때 선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 의인의 길을 지혜가 지켜준다.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면 뭐 정직한 자가 뭐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하니까 뭐 죽음도 없이 계속 남아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 살 동안에라도 정직한 자는 뭐 깜방 가지 않고 감옥 가지 않고 가정에서 평안히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율한 자는, 괴율이 이제 개정은 간사한 자는 했는데 땅에서 뽑히리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에서 뽑힌다는 말은 아마 일반적인 생활 못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깜방 가는 거, 깜방 가면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정직하게,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정직하게, 의롭게, 공평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잠언서를 기록한다 하고 1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2장에서도 역시 지혜가 의인을 만들고 지혜가 사람들로 하여금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보고 공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그 지혜가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해준다. 땅에서 완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세상 남아간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이 말씀 붙들고 지혜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